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네, 제법 춥습니다. 어저께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조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당을 쓸다가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낙엽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마당 한 구석에 열심히 낙엽을 모아서 산처럼 만들고는 또 이내 허물어뜨리고, 또 산처럼 만들어두고 이내 허물어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다람쥐가 낙엽을 쌓아뒀다가 허물어뜨리고 쌓아뒀다가 허물어뜨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과연 저 다람쥐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세상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다람쥐가 낙엽을 모으고 허물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기보다 고차원적인 존재가 나를 바라본다면 혹시 나의 삶도 저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다람쥐에게는 그 일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다람쥐에게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이 보았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람쥐. 아마도 다람쥐는 그런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는 내가 오늘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열심히는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일이라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다람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하고 사무친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열심에 너무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을 한 3가지 정도의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너무나도 많은 후한 점수를 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일에 혹은 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것 혹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찾는 것, 인기가 있는 것에 신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별점이 많은 것 혹은 사용자 후기가 많이 쌓인 것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후한 점수를 주곤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래된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곤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 이제 시작된 것보다는 전통이 있는 것에 우리의 신뢰를 보냅니다. 오랜 시간을 버텨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안에서 변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깎이고 수정되고 발전되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나 집을 구매할 때 경력 없는 딜러보다는 경력이 쌓인 딜러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풋내기 변호사보다는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정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나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통과하기 어려운 것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시험을 봐서 통과시켜주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공신력이 있다 혹은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를 보내줍니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본다거나 그 수고를 인정하는 것, 더욱 귀하게 여겨준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 교회들도 시험을 봐서 교회에 배당된다고 하면 만약에 시험을 성경고사를 봐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이 교회, 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저 교회라고 배당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좋은 교회에 가기 위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해서도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과 기준이 높은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욱더 많은 신뢰를 보냅니다. 인간의 열심을 이 3가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전통을 세우는 것, 높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셋을 위해 열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이 3가지 범주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만약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 공동체의 코어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를 향해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어떤 사회단체든지 간에 우리는 적어도 다른 것들보다, 다른 동질의 단체들보다 더 믿을 만한 곳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형태의 열심이 충만했던 집단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충족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만한 큰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유대 땅뿐 아니라 이방 땅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살고 있는 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통 있는 공동체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수천 년간 쌓아온 신앙의 유산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의 전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가졌던 공동체예요. 아마도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우리 집안에 누구가 성경의 이름이 써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혈통이었고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로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자 한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라 칭해지는 것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그들은 유대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이러한 열심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열심들로는 결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러한 열심들로 전통이나 어떠한 것들, 인간의 열심들, 사람이 모이는 것, 전통, 진입장벽이 높은 것, 그 모든 열심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음부로 내려가 예수를 살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스스로 일어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무적행위까지 내려가서 그를 살려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으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이 말씀해 주는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 내가 무엇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보여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무엇보다 내가 어떤 것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신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쉬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이것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처럼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 혹은 지혜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를 향해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원의 도를 믿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으로 믿는다는 것도, 또 그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드리는 이곳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 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란 내가 믿지 못할 것을 여지껏 믿었다, 다시 말해 속았다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게 어떤 수줍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여지껏 잘못 믿었구나 라는 그러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질문을 한 가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문 앞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답을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일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은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유대인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듣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라면 그 이름은 들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을 수 없는 이름이고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했고 그것을 들었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파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해주었죠. 누군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굳이 세상에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이 쓰여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이 일,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 얻은 자들로서 그 힘과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전파의 원리 또한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다만 우리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왕도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생에서의 목표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일희일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일이 잘 되면 기뻐했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낭망해지고 순식간에 내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닥쳐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 가운데로,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하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단순히 흥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도 모입니다. 죄가 흥한 곳에도 사람은 모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옆 사람도 똑같이 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 10,000명이 되면 그것은 어느새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바베탈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하고 이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몇 년 동안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매가 더 맺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우리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지, 적어도 교인이 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삶의 기준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십시오.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십시오. 이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멍에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삶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만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화의 삶은 그 뒤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다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안의 복음을 계속해서 성령은 전파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면 그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자의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밥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한 그 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나의 인생이 주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토브라고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이 표현은 재밌다, 유쾌하다 라는 말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한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들의 주름살은 아름답습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채우는 사람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의 소망을 두려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방황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합한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려 한 나의 그 몸부림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전파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답다, 너의 인생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